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목을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은사로 교회를 세우다.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할 건데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이 무익한 무익한 종을 종을 바깥 바깥 어두운 어두운 데로 데로 내쫓으라. 내쫓으라. 거기서 거기서 슬피 슬피 울며 울며 이를 이를 갈리라 갈리라 하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예물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거룩한 수요 예배,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서 예배의 자리로 아버지 발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예배하는 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사모하면서 나왔습니다. 그 사모함이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감동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예비했던 그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물질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은 아버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아버지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어떠한 환경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반가운 우리 집사님 오셨고요. 우리 청년도
한 주의 반을 살다가 이렇게 다 함께 모였는데, 오늘은 나의 은사로 교회를 세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할 거예요. 자,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 이 제목 생각만 해도 기쁘고 활력이 넘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올 때마다 즐겁습니까? 아멘이요. 우울하지 않으세요? 우울하세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의 성격은 ESTJ래요. 저는 저의 성격을 몰랐는데 저의 성격을 이제 남편 목사님께서 저기 MBTI 강사이신데, 그리고 또 여러 상담을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되게 관심도 있으시고, 또 사람뿐 아니라 이 뇌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이 뇌까지도 공부하시고 싶으신데, 목사님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제가 그 말하는 기법이나 그거를 이제 좀 조금 알게 됐어요. 그런데 내 성향 자체를 몰랐어요. 저는 내 성향. 그러니까 ESTJ가 뭔지도 몰랐어요. 예전에는 뭐 내 성향대로 했지, 뭐 ESTJ, 뭐 IMFJ, 뭐 이렇게 각자 이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 성향을 모르고 저는 한번 뭐를 딱 결단했다, 내가 이거 한번 결정했다면 끝까지 밀고 가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그런 강한 밀어붙이는 성향 때문에 제가 이제 위치가 위에 지도자 층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은 저를 만나면 아주 죽어납니다. 진짜 병원 실려갈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세상말로 굴린다. 왜냐하면 그렇게 막 훈련을 시켜가지고 혼자 자립할 수 있게 세우려고. 제가 이런 떠나도 그 사람들을 스스로 자립하면서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강한 정말 스파르타식의 훈련이 되어서 때로는 일이 너무 힘들게 막 하다 보니까 주말이 되면 병원에 막 실려가는 그러한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의 생각대로 주지 못하는 성향의 그런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나 혼자만의 이런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하는 공동체인 것을 이런 직업을 통해서 제가 조금씩 깨달아지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직업을 갖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을 시키는 과정 속에 이런 세상에 직업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만나면서 저의 성향을 조금 더 이렇게 알게 됐어요. 내가 결단을 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있구나. 근데 또 저는 이렇게 위에 자리에 있으면서도 또 잘 돕는 그런, 누가 저보다 위에 있는 분을 잘 모시면서 그분이 원하는 방향을 서포트 해주면서 같이 밀고 나가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가치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계속 하냐면, 그러한 외적인 성향은 제가 그런 성향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감리교회, 이런 크게 연회가 있고 각 지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각 지방에서 이 서울 어떠한 특정한 그 교회가 선교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여러 교회를 세워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세워주는 역할을 뭐 돈을 주고, 돈도 주지만 돈 플러스 어떻게 자립하며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을지 교회에 컨설팅을 붙였어요. 컨설팅. 그러니까 한 교회당 정말로 몇백만 원의 그러한 호가하는 그러한 금액을 다 투자하면서, 진짜 억 단위를 투자하시면서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보조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컨설팅 그 원장님과 그 부원장님을 이렇게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목사님도 따로 상담을 하고 저도 따로 상담을 하고
또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조사를 그분들이 해 갔어요. 아, 여기는 신도시고 그 교회들이 어떻게 있고 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지만 그러한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석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 교회가 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연구하면서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한 20년 가량 그렇게 이런 연구를 하시면서 정말 교회 성장을 하고 또 담임 목회자 그거에 맞는 담임 목회자를 또 분석해서 또 초빙하는데 또 그렇게 해주시는 컨설팅이에요. 그렇게 무슨 교회가 컨설팅을 받냐 할 수도 있지만 저도 이제 예전에 뭐 가르치는 직원 말고도 사업을 하려고 컨설팅을 의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데나 이런 체인점을 해주지 않아요. 이 상권 분석을 하고 뭐 여기에 뭐 롯데리아나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메이커의 그런 체인점을 아무데나 해주지 않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그런 사회적 컨설팅이 있구나로만 알았지 교회 컨설팅은 처음 제가 접했던 거예요. 그런데 상담을 하는 중에 이제 부원장님이라고 제가 지칭을 할게요. 부원장님이 저한테 어떠한 은사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은사요? 하다가 그냥 제가 은사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해요. 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물어보니까 제가 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은 되게 많은 은사를 받으셨네요 이러더라고요. 많은 은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진짜 이만큼의 은사를 받으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은사를 저보고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저 자신을 드러내는 성향이 아니에요. 그냥 돕고 그냥 밀어붙이고 막 해야 된다 막 이런 겉모습 그런 섬기는 거 이런 것만 했지 제가 영적인 그런 은사를 말을 안 해요. 이렇게 보여줘도 잘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은사를 활용하려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그래서 여러분께 저의 그런 작은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이러더라고요. 잘 마이크 때문에 마이크가 올려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은사를 드러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또 원래는 알고 이렇게 말씀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게 저한테 그렇게 큰 안 좋은 점인지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은사를 그냥 나타내지 않고 그냥 묻어놓은 느낌?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은사 받은 거를 여러분 앞에 공개를 할 거예요. 제 은사를. 근데 이제 그렇다고 내가 막 교만하게 이러진 않는데 그 은사를 제가 엄청 예전에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흥 강사님들 오면은 되게 막 봉투 보면 이렇게 투시 은사 있으신 분들 있고 또 예언하시는 분 있고 막 병이 아픈 것도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사를 되게 말씀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이게 헌금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다 쓰기도 하지만 안 쓴단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비밀. 그런데 그 은사 있으신 분들은 이게 막 봉투만 봐도 알아. 막 이름만 써도 알고. 그래서 제가 했던 게 그 자리에서 성도님 자리에서 하나님 저 은사 나도 주세요. 그 은사를 그거를 그냥 입버릇 하듯이 하나님 저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 내가 맨날 그 손에 능력이 있을까 봐 목사님한테 맨날 악수도 해요. 악수도 하고 어디 뭐 기도도 받아. 그렇게 은사를 열정적으로 사모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열정적이기보다는 그냥 되게 그거를 되게 구했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은사 받은 게. 근데 제가 어떠한 계기로 내가 죽을 뻔했다가 살았다 했잖아요. 그런 죽다가 사는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을 계속 읽다가 보니까 그런 은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자체가 그런 아버지께서 은사가 되게 강하셨어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제가 은사가 되게 강한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은사를 그렇게 막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이렇게 병원에서 뼈가 붙지도 않는다 그러면 아버지가 기도하면 뼈가 붙어요. 그리고 누가 돌아가신다고 하면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이제 방언도 이 영서로 쓰시고 그 사람의 이게 상태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막 체했다. 그럼 아버지한테 기도를 받으면 그냥 싹 나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느껴져요. 그게 그러니까 안 났으면 내가 못 느끼는데 그렇게 아버지는 병 고치는 거나 예언하는 거나 사람 심령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6살 때 좀 의식이 좀 알고 기억이 나는 정도?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는 걸. 근데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좋아했냐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칠 정도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한테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세상으로 그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으로 살다가 저한테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된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도 칼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어두운 것도 보이기 시작하고 또 직장 생활을 했어도 이게 꺼멓게 저승사자 같이 이렇게 내 눈앞에 무섭진 않아요. 그 무서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복도나 이런 데 서 있어. 왜 서 있지?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봐도 그렇게 막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렇게 많이 보이고 막 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게 있었냐면 저승사자가 이렇게 보이면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그런 직장에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 받기 전에 그런 갑자기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돼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데려가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한 상태 또 아픈 것도 다 보여요. 아픈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저는 말씀을 또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피거나 말씀이 떠오르거나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제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갖다 이렇게 드리면 그분이 알아요. 그분은 이해를 해. 나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은사가 있고 또 내가 이제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만드시는 내가 그 상황 속에 있지 않지만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처럼 그 현상이 똑같이 보이고 또 앞으로 될 일도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그런 은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하니까 말을 안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은사를 받고 나고 성경을 이렇게 보기 시작을 했어요. 왜 봤냐면 그것도 제가 아팠을 때 보여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을 안 보면 제가 몸이 그때 쓰러졌고 약했거든요. 그래서 뭐 병문안 올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냥 장례 치를 정도로 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장례 직전에 하려고 왔었던 친척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팠는데 병원에서도 병원에 이제 종합병원을 가고 막 그래도 진단도 안 나오고 나는 그냥 밥도 못 먹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말씀을 보면 사는 거예요, 내 육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냥 힘들어. 그러니까 아파. 너무 그냥 기운이 없어요. 기운.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조금씩 제 몸이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이렇게 좀 건강이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조금 괜찮아지면 말씀 안 봐. 그러면 또 다운돼요. 그러면 또 말씀을 봐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보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은사는 되게 많잖아요. 은사자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잘 보면 그냥 그분들이 은사를 내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병 고쳤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거 끝나버리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자기 속마음을 읽어줘서 너무 좋아. 그리고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네요. 이제 하나님이 뭐 풀어주실 거예요. 이러고 끝인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이게 유익한가? 이게 과연? 다시 이게 그 물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당장 이 문제 가지고 이거 해결했다고, 이거 궁금한 거 풀렸다고, 이거 무당에서 무당한테 가가지고 찾아가는 거랑 다른 게 없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은사 받은 거 가지고 뭐 할 건데? 은사 받은 거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은사를 사용하는 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상대방이 잘 성장할 수 있게 이거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은사 받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받으냐면 몇 박 며칠 부흥에 오시는 분들, 잠깐 있다가 가는 분들, 그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문제 해결, 요거 잠깐 답답한 거, 또 아픈 거만 잠깐 치유해주고 끝. 그러니까 이게 잘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집중, 갑자기 그거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분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런 은사 받은 분들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들, 인천에 있을 때는 청년이 이런 은사, 이게 이게 영안이 열린 청년들이 와서 상담을 하면 알려줘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듯이 은사도 배워야 돼요. 네, 은사도 배워야 돼. 그러니까 누가 이게 보여요. 그 보이는 끝이 아니라 그 보일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 알려주기는 것까지가 안 돼요. 그렇게 돼.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을 몰랐다가 깨달아지고 말씀을 깨달아지는데, 은사 같은 경우는 그거를 경험해 보지 않는 이상 그걸 알려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를. 그런데 이거를 저는 되도록이면 알려주려고 해요. 그 은사를. 그래서 이게 나의 은사로 교회를 세우다. 그러니까 저한테 주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섬기는 은사. 막 교회를 막 엄청 막 섬겨요. 거기서 자기가 기쁘대. 막 자기는 탈진했는데 막 자기는 기쁨이 충만해. 그리고 어떤 분은 막 사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막 사람 보면 너무 좋아. 그냥 막 인사해. 권사님, 집사님. 근데 성도들이 교회 왔을 때 그분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는 거예요. 그 반겨주는 그 모습. 그러니까 그렇게 은사가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양하게 그 사람에게 맞게. 그래서 저는 제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렇게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그냥 막 저 성향 자체도 막 다운되는 거를 싫어해요. 저는 막 답답해요. 막 이렇게 구석에 막 이렇게 있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답답해. 우울하는 거를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탈피하고 싶고. 이 교회라는 것은
예, 성령이 충만하여서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즐겁고 막 은사를 사용하고 은사를 막 통제하고 제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은 은사를 막 제재해요. 통제해. 하지 못하게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우리가 사용을 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달란트 은사는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사람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떠날 건데 잠시 떠날 거예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25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런 비슷한 여기는 달란트고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 달란트보다 정말 작은 가치의 돈이에요. 이 문화라는 것은. 그런데 그 문화와 이 달란트의 비교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달란트를 맡긴 사람, 이 사람은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딱 맡긴 것처럼 달란트를 그 재능대로, 그 사람의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게, 맞게. 그리고 누가복음 19장도 한 문화를 다 나눠줘요. 근데 왜 나눠주냐면 이 사람이 왕위를 가지러 잠깐 떠나요. 그 종들을 떠나서 그 왕위를 받으러 간 사이에 그 종들에게 이 자신의 그런 소유를 맡기면서 이렇게 잘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이렇게 해서 떠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떠났어요. 어쩌면 이렇게 선물처럼 한 사람 여러 가지 이제 선물이 있어요.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에게 다 나눠줘요. 우리 성도도 한 명 한 명. 그런데 이 다 나눠주고 나서 이분이 이 왕위를 갖고 오실 그분이 금방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왕위를 갖고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생각하고서 그냥 이제 기대한 거예요. 금방 올 줄 알고. 근데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열처녀 비유. 등잔을 들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 못한 그 열처녀. 그것처럼 당장 왔었으면 기름이 바닥나지 않고 그만 있었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장 할 줄 알았지만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래서 이 왕위를 받으러 가지고 갔는데 여기서는 누가복음에는 10문화를 한 문화씩을 줬어요. 이렇게 10문화를 이렇게 각자에게. 그런데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근데 이 마태복음이나 이 누가복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 5달란트로 2달란트로 또 한 문화를 가지고 정말 장사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이윤을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어떠한 그 한 사람은 땅에 그 작은 1달란트를 묻어놓은 거예요. 어쩌면 저처럼 티를 안 내는 거야. 있어도 재능을 줘도 저처럼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 이렇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거를 나타내지 않으면 마치 이렇게 땅에 묻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었나이다 이래요. 이 사람이. 이거 볼게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오해를 해요. 그 종에게 맡긴 그 주인을, 이 종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주인 오면 다시 돌려주면 되겠지. 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에이, 이 달란트 재능 그냥 안 써도 되지. 뭐 내가 나까지 뭐 나서서 해. 나까지 뭐 내가 다 이렇게 다른 사람도 잘하는데 굳이 뭐 내가 나는 뭐 작은데 저 사람 정말 15달란트 많은 사람 저렇게 많이 있고 2달란트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1달란트인데 뭐 작게 있는데 내가 뭐 나까지 하나? 근데 그거를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이 종은 주인을 잘못 알았던 거예요. 1달란트든 작은 것이라도 이 주인은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를 이제 주인을 오해한 거죠. 그래서 감추었더니 자기 거를 이렇게 줘요. 하나를 묻었던 거를 다시 꺼내갖고 그분이 왕위를 갖고서 왔을 때 주님 맡겼던 거 여기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냐? 그랬더라면 내가 원금과 이자를 은행 같은 데다가 맡기면서 내가 했겠지. 너한테 재능을 내가 이걸 줬겠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가지고 되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그러면서 혼내는 것뿐 아니라 이것을, 이 달란트 하나를 받은 이거를 뺏어가지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긴 그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줘버려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 30절 말씀이에요. 이 무익한 종을 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기서 되게 어머, 달란트를 사용 안 한 게 이렇게 큰 죄인가? 내가? 이게 하나님 주신 거를 안 쓴 게 이렇게 죄인가? 제가 어떻게 보면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제 컨설팅 받으면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세요를 권유를 받았단 말이에요. 드러내세요. 그 왜 드러내요?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 같이 느껴서 나는 겸손하게 그냥 조용히 그냥 살고 싶은데 왜 그걸 드러내지? 했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언제든 심판의 때, 우리가 죽음의 심판도 있지만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심판 때 반드시 선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의 공력을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신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쫓는다. 이게 내쫓는 사람들, 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한다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그 이단들한테, 또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한테 했던 비유를 똑같이 쓰시는 거예요. 달란트를 안 쓴 사람에게. 그래서 어머, 되게 충격이었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사는데 내가 달란트 안 쓴 거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쫓을 정도로 이게 엄한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제가 몰랐다면 이 달란트를 죽을 때까지 그냥 숨겨놓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거 달란트를 잘 써야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몰라서 말씀이 무지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서 땅을 치고 후회할 거야, 아마. 내가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내가 은사를 사용했을 텐데. 이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게 억울하다. 억울하다. 내가 알았더라면, 그때 알았더라면 땅을 치면 이미 뭐 할 거냐고요. 벌써 심판대 앞에 내가 서 있는데.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 은사는 이 선물,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이 선물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신식 건물인데 한복을 입고 이런 걸 보니까 좀 옛날의 느낌이 나요. 그 옛날에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분들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약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이 중에 정말 안내도 잘하고 막 1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이 약지 손가락처럼, 아니 새끼 손가락처럼 이 힘이 없어 보이는 이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교회의 지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22절에
약하게 보이는 이 몸도 하나의 지체다. 요긴하게 쓴다. 이 교회 공동체는 크고 작고 못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여기 보니까 21절에 눈이 손들어 내가 이것이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서로 이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하나님이. 여기 이 수많은 이 공동체 속에서 한 명이라도 이 연약한 이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하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요. 이 한 사람이 실족하면. 그래서 이것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그리스도 이 교회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나 한 사람이 뭐 소중하겠어? 저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소중한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 그래서 아름답게 교회를 잘 이끌어 가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또 제가 막 은사를 사모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은사는 하나님 더 큰 은사 주세요. 네. 왜요? 왜 은사 줘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기뻐져요. 내가 기뻐. 내가 에너지를 찾는다고요. 나의 그 작은 섬김이 그것을 섬김을 충성을 다했을 때, 성실히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서도 더 직분을 맡기고 더 이렇게 하게끔 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맡겨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10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씩 다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 주인의 그러한 통치에 그 한 고을을 맡겨요. 그 사람들에게 임무를 맡겨요. 나중에.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칭찬하는 것뿐 아니라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플러스 정말 너에게 이러한 고을을 맡긴다 내가.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처럼 그 요셉이 총리의 역할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주인이 다 맡긴 그 소유의 그 아내 빼고 다 맡긴 것처럼 다 맡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니까 21절에 마태복음 2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 잔칫날에 그 즐거움에 너도 참여하겠다 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 맡겨진 그 재능을 네가 사용을 했을 때 하나님이 착하다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상급으로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저에게 제가 그렇게 특별히 은사를 더 주세요 막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은사를 되게 더 사모하고 나의 받은 은사를 더 나타내고 내가 이제 환상을 보는 것뿐 아니라 이제 병 고치는 은사도 주세요. 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막 열심히 봉사를 해요. 하나님 나 지금 봉사하는데 나 10고을 주세요. 내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나님 오늘 그날 내가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욕심.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이 90살 되셔가지고 있는 그분의 따님이 서울에 계세요. 서울 총회장님인데 그분은 욕심이 너무 많아요. 전도를 1등 해야 돼. 자기는 1등 1년에 한 100명을 전도를 하는 것 같아요.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그러니까 그 욕심이 자기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전도 사명인 거예요. 그분이 여기 왔으면 좋겠어. 난 그런 분이 여기 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100명의 영혼을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 눈먼 소경들을 막 데려다가 막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불러 막 끌고 와. 최근에 저희 연예가 있다고 했어요. 지방 그 우회 연예. 근데 이 연예에 감독님이 계시는데 감독님의 부인이 사모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 때 목사님이 회개를 했대요. 왜요? 그랬더니 감독이 되기 위해서 이 국회의원처럼 이런 선거를 해야 돼. 선거 운동을 해야 돼요. 내가 공약을 세워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감리교를 위해서, 이 연회를 위해서, 지방회를 위해서 내가 이 한 몸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만나러 이렇게 다녀요. 근데 그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선거를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전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만났을까? 그러면서 엄청 회개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그런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나의 그런 달란트, 나에게 주신 그런 은사대로 사회에서는 많이 해요. 그런 활동들을.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활동들이 나는 묵혀놓고 있는 거예요. 묵혀놓고. 외적인 건 엄청 해. 근데 영적인 은사, 이 섬김, 이게 외적인 거라면 교회는 영적인 곳. 이곳에서도 바깥에서 하듯이 내가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셨어요? 뭐 했어요? 막 이렇게 막 닦고 뭐 하고 막 이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내가 하나님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함께 세우는 거다. 그래서 제가 얘기 함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이 미랄들이 정말 죽어서 정말 교회를 세우듯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미랄이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의 은사도 써야 되겠다. 제가 묵혀두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30절 한번 다시 볼게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엄포를 놓는 게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거를 성도님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다짐을 하면서 다시 상금받는 그러한 우리가 도구로서 쓰임 받도록 우리 한번 29절, 30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후회하지 맙시다. 우리 함께 할까요? 후회하지 맙시다. 후회하지 맙시다. 다시 합시다. 후회하지 맙시다. 다시 합시다. 다시 합시다. 은사를 드러냅시다. 은사를 드러냅시다. 바깥에서도 따라오세요. 바깥에서도 안에서도 안에서도 은사를 드러냅시다. 자, 나의 은사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각색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재능에 따라서 은사를 주셨는데, 나 하나쯤이야. 아니면 저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뭘, 지금까지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정말 그 은사를,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감사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아버지 결실을 맺게 하는 정말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100배 결실을 이루겠다. 그 이루어주시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은사로 은사 주신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작은 은사 있는데 하나님 더 은사 많이 주셔서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 영안이 열리는 은사, 또 사람을 불러들이는 은사, 말씀을 잘 보는 은사,
아버지 각종 은사를 하나님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무더웠죠. 지금도 여기 참 무덥습니다. 그래서 날이 무덥지만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셨을 텐데 좀 시간이 갔지만 잠깐 뭐 말씀 들으면 저도 느낀 게 있어서 간단하게 나누면 진짜 여러분들 그걸 체크해 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사,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 거창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맞이하는 은사, 그것도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소소한 것도 은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큰 은사도 사모하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들 많을 겁니다. 그걸 더 활용하시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더 기도하시면 좋겠는 게 제가 요새 사실 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목사 안수 받으면서 제가 하는 게 하나님 손에 불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들으셨던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전도사 때는 안수를 하지 못했으니까 내 목사가 안수를 받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안수를 할 때 그래도 기왕이면 이 사람이 성령에 받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정말 혹시나 이 사람 가운데 혹시 뭐 병마가 있거나 어떤 게 있으면 이렇게 불로 소멸되라고. 그래서 불을 달라고만 참 기도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기도해요, 저는. 근데 그런 걸 사모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저는. 그런 걸 뭐 이제 좋아하는 일도 아니었고, 개인적으로는. 근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걸 느낀 게 뭐냐면, 이제 가끔 이제 어떤 분들에게 머리에 안수를 하면 뜨겁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신기한 거지.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전 그것도 이제 구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내가 이게 딱 안수하면 그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좀 그것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야 뭘 내가 아니 그게 저는 분명히 알아요. 이거는 100% 하나님 능력인 걸 아니까 이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 사람 말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안수했는데 뭐 뜨거웠다. 참 이건 시간이 지나갖고 어차피 이건 나중에 편집이 되긴 할 텐데 주일날 어떤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드린다 해서 잠깐 앉아서 기도했어요. 이건 간증이에요, 간증. 하는데 그분이 이제 안수 받고 가셨어요. 가시면서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다른 청년들하고 사람들 오신 분,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어서 아주 챙기느라고. 근데 나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 기도하는데 머리에 불이 임하더라, 막에. 불이 손가락 끝에 있었대요. 참 신기하다.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저는 모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그것도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나가면 그래도 뭔가 나가는 것처럼. 바울의 뭐 손수건 해도 나가고 예수님도 안다는데 좀 알았으면 하겠어요.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이 말씀드린 이유가 저는 그런 걸 사모해 봤던 적도 없고 좋아했던 이유가 아닌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가 성도가 와서 제가 안수할 일이 생겨요. 그럼 기왕이면 한테 그러면 그랬어요. 하나님 기왕이면 안수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상한 심령에 치유되고 성령의 불로 임해서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냥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 기도 응답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들으셨을 때 뭐 내가 거창한 거 또 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소한 것들도 하나님 내게 있는 은사가 뭘까요? 탈란트가 뭘까요?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내가 부끄러워서 남들 앞에 서는 게 부끄러워서 또는 뭐 내가 곡사에 말한 것처럼 내가 드러날까봐 걱정해서 그러신 것도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세요. 어떤 분은 진짜 이 사람 맞이하는 게 기가 막힌 분이 있어. 오늘 그 사람 미소 때문에 교회가 등록하고 싶어. 그것도 은사가 될 수 있고 또 악기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광고지만 간증과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게 조금 더 우리 목사님 설교에 같이 부연으로 이런 거 나누고 싶었던 게 이럴 수 있어요. 저분들만의 그거에 고유의 거야. 저분들 목사님이니까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평신도 분들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하셔서 꼭 교회를 위해서 잘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광고는 한 가지거든요. 전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장벌 목사님 젊은 찬양 사역자신데 참 목소리도 좋고
좋은 분입니다. 작년에 오셨을 때 저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가 40주년 되는 해라 그랬잖아요. 영어교회가 40주년 되는 해. 물론은 11월 26일이 창립기념주일이지만 저는 올해가 좀 뜻깊은 해라고 생각했어요. 40주년이라서. 아마 오늘 이번 주 목사님뿐만 아니라 아마 종종 아마 모시려고 저는 이제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건이 되는 한. 이번 주 주일날 11시, 원래는 3시였습니다. 3시였는데 목사님도 스케줄이 이렇게 변경이 되시면서 주일 11시 예배 때 이번 주 오셔서 같이 찬양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 주일 예배는 그냥 정말 초청 찬양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분들, 아는 분들도 다 오라고 하셔서 같이 정말 풍성하게 찬양하고 이 시간에는 저는 축도만 할 거예요. 목사님께 다 위임을 했고 말씀도 메시지도 전해주실 거고 간증도 해주실 거고 아마 귀한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